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누구나 행복하려고 하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누가 나는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싶죠.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늙으나 다 내 주어진 삶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낮밤을 가리지 않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일합니까? 일이 좋아서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기도 하지요. 요즘 신문지상에 막 떠들썩하게 올라오는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우리 최고의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조이팔 같은 사람도 자기 행복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죽 사기를 잘 쳤으면은 중국에서 죽었다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저도 못 믿겠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나는 좀 행복해지고 싶다, 이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헤매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찾았으면 행복해져야 할 텐데 행복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이팔도 중국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급사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19살인 거 보니까 대학교 1학년 같아요. 이 아이가 세상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뭘 가지고 태어나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아니,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간 녀석이 의지박약이군,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을 보면 또 그렇게 쉽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흙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세상 같고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올해도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로 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자신의 행복이 그렇게 쉽게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몇 번 떨어진 사람에게는 야, 난 그 대학 입구에 들어가기만 해봤어도 좋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그 안에서 자기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단정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건지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 행복의 근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면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근원이 그럼 어디입니까?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행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행복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행복에 더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행복을 수혈받을 때 인생의 고난을 크게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행복해지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한 해의 인생의 마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2015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남은 시간 안에 역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주간 별로 안 남은 것 같죠? 짧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1분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허망하고 쉽게 사라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고 확실하고 참된 행복을 얻는 그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행복, 참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 잘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질지 몰라. 이게 아니죠. 완전히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예전부터 행복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모르고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예전부터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네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단정적인 호칭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예전부터 내게 있던 그 행복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조금씩 다가서는 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우리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지금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최면 걸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게 최면 걸어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최면 걸라는 게 아니죠. 최면은요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뱉는 말이고 근원이 누구인지 행복의 근원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근원의 분명한 근원의 이 근원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제가 눈으로 쫙 보니까 그런 분이 들어오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 제가 실명 안 합니다. 집사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의 문을 여시는 근원이심을 믿고 미래를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시구나, 나를 향하여 돕는 손길 되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압 평지에 40년 동안 있었지만 네가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닳지 아니하고 때때로 만나러 주시고 너를 도우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축약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그들에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의 약속의 말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형편이 좋아서요? 로또가 당첨됐어요? 좋은 차 샀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아니면 나를 밀어줄 스폰서를 하나 얻었어요? 내 사업의 파트너들이 막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계약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눈앞에 떡하니 환경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환경을 부시기도 하시고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은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생각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설교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옆에 앉으셔서 저는 기도해달라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뭘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옆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못 봤는데 앞만 보고 있어가지고 옆을 좀 볼 걸 그랬어요. 제가 그 격려를요 내 인생 최고의 격려로 생각합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본다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나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신데, 내 뒤에서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는데 그니 주님 바라보고 믿고 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 앞에 환경에 문제가 닥쳐요? 여러분의 눈은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보일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옆을 보십시오. 뒤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항상 내 주변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인 그 벨기에 작가이죠, 모리스 마르텔링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파랑새라는 책을 썼어요. 어렸을 때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실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어요. 시키지도 않아도 막 저런 걸 딱딱 띄워줘요. 이 동화를 보면 주인공이 두 아이인데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아이죠. 이 두 아이에게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셔요. 그래서 내 딸이 병에 걸렸는데 파랑새를, 행복을 나누어주는 파랑새를 가져오면 그 파랑새 때문에 내 딸이 병이 낫게 되고 행복할 거야, 좀 도와줘. 그래서 이 두 아이가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곳곳을 다니면서
뭐 미래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그래서 파랑새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파랑새인 줄 알고 딱 잡으면 그 새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새를 못 잡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새장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키우던 새가 파랑새였던 거예요.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새를 찾아봤는데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진짜 행복은 여기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행복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인데, 동화에 아멘하지 마시고 성경에 아멘 좀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개그맨이 보니까 돈이 없어서 뭐 건강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친구가 없어서 불행합니까?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파랑새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진짜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행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그 근원을 제대로 알면 돈이 없어서가 뭘로 바뀌어요? 돈이 없어 도로 바뀝니다. 친구가 없어 서가 뭐로 바뀝니까? 친구가 없어 도로 바뀌어요. 건강이 없어 서가 뭘로 바뀌어요? 건강이 없어 도로 바뀝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인 누구에게서 오며 그 은혜의 근원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 때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 진짜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 있어요. 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빨리 만나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만나지도 못했는데 주님 오시면 큰 코 닥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이 안에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돈이 없어도 명예를 얻지 못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진짜 행복한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 제가 명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면 명함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요 명함을 막 여러 장을 팠어요. 막 이런 명함 타고 저런 명함 타고 나 좀 알아봐 주라고.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명함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 뭐 굳이 사람들 보고 날 알아달라고 할 것도 없어서, 그리고 실제로 뭐 알아봐 줄 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굳이 뭐 명함을 팔 일이 없어서 내가 뭐 사람들이 알아봐 주면 명함 없어도 알아봐 주겠지. 그럼 진짜는 명함에다가 수십 문장을 기록하고 사람들한테 날리고 퍼뜨려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명함 팠는데 목사님 왜 명함 파셨어요? 또 그러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 팔 수도 있는 거지. 은혜의 시작이 누구며 행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에브라임 링컨이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수준 그 이상으로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불행해지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게 행복의 근원이시고 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행복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유명한 호텔 중에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을 건축한 사람이 윌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요, 나이 40이 됐는데 실직을 했어요. 직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졸지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먹여 살릴 자녀들도 있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졸지에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어떡하지 고민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기는 역사상 가장 불황이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스 존슨이요, 마음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축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황이지만 경기가 고풀리면 사람들이 주택을 얻으려고 할 거야.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 그 일자리가 있는 곳에 주택을 얻으려고 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축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상이요 기가 막히게 적중을 했습니다. 5년 만에 그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마침내 홀리데이인 호텔 건축을 제안받고 이 호텔을 최초로 홀리데이인 호텔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된 거예요. 그럼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기적이야 그런 거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나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기적입니까? 그렇다면 내 은혜의 시작, 내 행복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시간부터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눌려서 주저앉지 마시고 기적을 선택하세요. 은혜 주시는 근원, 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선택했던 한 사람을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테드 허스테드라는 한 약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테드 허스테드라는 사람이요 1929년에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가 됐어요. 약국을 열어야 되는데 이 약국을 어디다 열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두 가지의 조건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조용한 이렇게 여유로운 곳이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마을에 꼭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마을을 찾는데 이 사람에게 딱 들어온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인구가 326명 사는 네브라스카주의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월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약국을 딱 차리려고 하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도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망한다고, 거기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약국 세우면 망한다고 막 그러면서 말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드 허스테드의 마음에는 여기다 약국을 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에다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3,000달러가 있었는데 그 3,000달러를 투자해서 약국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이름을 월드럭이라고 정했어요. 그 월드럭을 딱 열고서는 한참 지났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어요. 왜냐하면 딱 요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약국을 차렸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약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마을이 가난하니까 약국에 와가지고 물건을 잘 안 사는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여름에, 더운 여름에 한 6월 7월쯤 됐는데요. 이 테드 허스테드의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저 앞에 있는 저 도로에가 너무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낮잠을 못 자겠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 더운 여름에 저 떼약볕에 차를 몰고 가다 얼마나 목이 마를까. 저 사람들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공짜로 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도로에, 그냥 횡량한 도로에다가 큰 간판을 몇 개를 걸었습니다. 얼음물 무료 월드럭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얼음물이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가다 말고 차를 돌려가지고 그 약국으로 오는 거예요. 약국으로 와서 얼음물 한 잔씩 얻어먹는데, 얼음물을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마트 왜 가세요? 이마트 가가지고 시금치 사러 가가지고 꼭 콩나물도 사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물을 한 잔 얻어먹고, 그러면 여기 혹시 뭐 기념품이 될 만한 건 없나요? 여기 아이스크림은 없나요? 여기 햄버거는 없나요?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양만 팔아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직원 8명을 더 고용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햄버거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하다가 이 월드럭 약국이 얼마나 커졌는지, 지금 85년이 지났는데 85년이 지난 지금은 평수가 무려 7만 6천 평,
와, 방송실은 대단해요. 1부 때 없는 것들이 2부 때 그냥 팍팍 튀어나와요. 예. 7만 평, 그리고 하루에 7만 6천 평, 그리고 하루에 이 월드럭을 방문하는 인구가 무려 8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스다코타에 가는 사람, 거기 사우스다코타를 방문하는 사람은 월드럭에 한 번씩 들려야 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천에 가면은 쌀밥집에 한번 가야지 막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천 쌀밥집 가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예. 우리 김하정 선생님 가보셨나 봐.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예. 괜히 값만 비싸죠. 예. 임금님이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러니까 이 사우스다코타에 가면은 월드럭에 한 번씩 방문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다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간 김에 햄버거도 먹고 뭐 이 기념품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하룻밤 묵어 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호텔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예쁜 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이 월드럭 안에요. 이 아이디어 하나로 그야말로 대히트 상품이 된 겁니다. 신도 포기한, 하나님도 포기한 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월에서 아이디어 하나로 그야말로 기가 막힌 대박 상품을 만들어고, 지금은 그 이 테드 허스터드의 손자가 그 이 월드럭을 경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진짜 자손 3대가 대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임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종으로 횡으로 다닐 때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럼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그런 줄 아세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의 시작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 누군가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금이 좋다라는 거 누군가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견하기 전에는 황금은 뭐예요? 굴러다니는 돌이랑 똑같은 거죠.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괜히 딱딱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 다이아몬드가 좋다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것이 보석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린시티 교회가 있지만 우리 그 이상배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조 목사님 설교는 수천 명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아까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발견한 여러분들이 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도 있는 걸 발견한 제가 복받은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보고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서울대 가면은 나는 금수저 안 갖고 태어났다고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열맨 상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면 대학교 중퇴에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뭐예요? 저커버그 지금 돌아가신 그 잡스. 우리 권사님 대단하세요. 정말 잡다한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잡스 뭐 이런 사람들요 대학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대학 다니면서 남들이 거기서 수없이 공부하는 스탠퍼드에서 무슨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공부에 미쳐가지고 있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냥 남들이 공부했던 거, 남들이 발견했던 거 공부하는 사이에 얘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근원이 누군지를 아셔야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죠. 내 지금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근원이 누군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된 여러분들 이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행복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행복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행복하세요로 잡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주신 기쁨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주신 행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행복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 한 해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가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행복의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회사의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서 회사의 문을 새로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지만 떨어진 자녀가 없네, 다 붙었어요. 우리 이채영 집사님, 제가 신방 갔을 때 여기 계신데, 우리 찬양팀장 하신 이채영 집사님 신방 갔는데 우리 아들이 고3 주영이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요. 이렇게 기대를 안 해? 막 속으로 했는데 대학을 8개 했는데 8개가 다 됐어요. 기대를 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큰일 날 뻔했어요. 과도 좋아요. 임상병리학과를 가기로 했대요. 우리 여러분 이제는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직업의 40%가 없어집니다. 지금 유명한 뭐 의사 뭐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김하정 원장이 없어진대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만 남냐? 여러분, 다 기계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인체를 만지는 일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피 한 방울 딱 뽑으면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 뽑는 과가 무슨 과예요? 임상병리과. 우리 이청진 선생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살아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행복하려면 행복의 시작이 누구인지,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가진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행복 바이러스를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으로 행복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처럼 전염성이 강한 게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의학자인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요, 8년 동안 5,000명을 연구를 했는데 행복의 전염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근데 그 연구를 마치고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매우 빠르게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매우 빠르게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1마일, 그러니까 1.6km, 1600m 안에 살면 나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25%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소영자매가 여기서 1.6km 떨어져 있는 스타벅스 슈퍼바이저인데 그 스타벅스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소영자매가 거기서 스타벅스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행복할 확률이 25%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리가 좁혀지잖아요. 800m 절반으로 딱 좁혀지면은 2%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무려 42%까지 올라갑니다. 행복을 느끼는 이웃이 옆에 살면 그 자체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셀 안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지려고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별로 행복한 일이 없을지라도 그냥 나는 행복하다 그냥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서 내가 되게 행복하다고. 참 좋으시고 참 착하시고 참 선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교인, 그리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그런 교인들만 있다고 그렇게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도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때문에 삽니다. 부럽죠? 예. 그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되게 오고 싶어해요. 우리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아요. 막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가끔 우리 교회를 오시는 적도 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사실 자기네 교회가 훨씬 좋더라고요. 예. 엄청 크고 좋아요. 그런데 뭐 시설도 많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우리도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전용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하는 얘기가 교회가 참 따뜻해 보여요.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행복을 전염시키니까 그분도 같이 행복하게 된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행복하다고 좋다고 그냥 이렇게 입을 찢고 눈을 내리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의 전파 효과가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강력한지 3단계를 건너뛰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이은진 집사님과 저 사이에 서로 간의 행복을 전염시켰어요. 그러면은 이은진 집사님의 친구가 있다고 할게요. 뭐 영이라고 할게요. 영이라는 친구가 이 이야기를, 이은진 집사님과 또 저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행복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단계를 뛰어넘었는데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은진 집사님의 친구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하게 될 비율은 9.5% 올라갑니다. 그럼 그 친구의 친구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의 친구가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교회에 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행복할 비율이 5.6%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오래 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의도적으로 날마다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정재성 전사님에게 양복을 한 벌 사줬습니다. 저거예요, 저거. 한번 보세요. 나 자랑하고 싶어 막. 네. 폼이 나잖아요, 새 양복이라서. 네. 그리고서는 주중에 생색내느라고 몇 번 전화했어요. 전사님 옷 샀어요. 네. 목사님 꼭 주일에 사서 입고 가겠습니다. 꼭 입고 오세요. 네. 꼭 입고 오세요. 네. 그럼 정재성 전사님만 사준 거 아닙니다. 박정수 목사님도 사줬습니다. 네. 정재성 전사님은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보통 5등까지는 성적이 나오고 6등서부터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딱 6등 한 것 같아요. 네. 박정수 목사님 1월 23일 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미리 사줬습니다.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 옷 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누어 준다는 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전염시키지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오늘 여기 조명지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 부부 오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사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 그린시티 교회 갔더니 너무 행복하더라고,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단계가 건너뛰었지만 우리 교회 와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동산교회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같이 행복해집니다. 회사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회사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전염이에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특히 부부간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번 주에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요, 나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잖아요. 상가에 있으니까 상가에 있어서 교회가 불편하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불편하게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요, 교회가 상가에 있으니까 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모하는 겁니다. 복 터진 거야 진짜. 어떤 교회는 사모님 가가지고 김장하느라고 그냥 마당이 없어서 우리 김장을 못해요. 다 종갓집에서 사 먹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단정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리라, 그렇게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뇌가 무지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뇌는 진짜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이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행복한 것을 자꾸 보게 해요. 이 세상에 행복한 거 불행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가 자꾸 행복한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것을 자꾸 드러내면요, 활발하게 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뇌가 행복한 것을 보게 하고 행복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태도예요. 인간의 행복은 유전적인 요소가 50%,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10%,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40%입니다. 여러분 유전적으로 주어진 거, 환경적인 것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원래부터 주어진 거니까. 그런데 그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를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할 때나 끝자리를 꼭 올린다고요. 제가 서울 사람이라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왜 올리냐면 기왕이면 올려야죠. 왜 내립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성경 읽을 때 꼭 끝으로 올리라 그래요. 제가 다른 건 관여 안 하는데 꼭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올리라 그래요. 그러면 인생이 올라가야지 내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올라가라고 성경도 올리는 거예요. 끝자리를. 그리고 보통 서울 사람들이 말끝이 올라갑니다. 세련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끝자리를 올리세요. 그럼 목회자가 강단에서 우울하고 축 처지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울하고 축 처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까지 저러니까 아이고 이거 희망이 없네, 절망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왔을지라도 설교를 듣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저 말씀 들어보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라. 여러분 행복도 전염성이 강하지만 불행도 매우 전염성이 강합니다. 러시아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은 전염병이다. 불행한 사람과 병자는 따로 떨어져서 살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병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전 여러분이 격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격리시키고 싶지 않아요. 다 이 자리에 앉히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난 행복해요. 이렇게 실패하는 거 남들이 경험 못 해보는 건데 나 혼자 경험해 본 건데, 이걸 통해서 좋은 경험을 얻은 건데 내가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이 경험이 얼마나 나에게 약이 되겠어요. 보약이지. 이게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고 우리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행복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행복, 예수님 믿는 행복, 그 예수를 전하는 행복, 그 예수님 때문에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행복할 거냐 불행할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선택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의 시작, 행복의 시작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행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나도 갖고 싶거든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예수 만나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도 저기 좀 가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곁에 머물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가 맞춰지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 캡슐을 다 열 겁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에 무슨 제목을 냈는지도 잊어버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어보면 기적이 일어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잊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항구가 저기 보이는, 뭐 희미하든 선명하든 저기 보여서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그 항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십시다.